네, 오늘은 최고의 복을 받는 자리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하나하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조금이나마 이제 그 십계명 이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넘어가면 이제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이제 어떠한 배경 지식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을까? 우리 십계명 설교가 조금 더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고의 복을 받는 자리. 과연 어떤 것이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 사람은요, 절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논지를 참 좋아하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과 장소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지신 정하신 시간에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게 된 시간, 그것도 내가 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심지어 내가 죽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그 시간조차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절대로 극복하지 못합니다. 거스르지 못합니다. 또 하나, 인간으로서 제약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소에 국한된 존재라는 거예요. 장소에 묶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요, 사실은 성경의 맨 처음에, 성경의 서론이자 성경의 첫 구분부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건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빼고요, 누가 무엇을 했다를 빼고 나서 보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시간과 장소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곧 주관하시는 것, 성경의 첫 시작부터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태초와 천지, 시간과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시간과 장소예요. 물론 지금의 이 과학의 기술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은 조금이나마 시간에 대해서도 제약을 받긴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쓴다든지 여러 가지 편리성으로 시간은 어느 정도의 우리가 컨트롤은 아니더라도 시간에 대한 감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장소예요. 장소. 이게 중요하거든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흘러가지만 어떻게 보면 장소라는 곳은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곳에 있고 내가 저곳에 있고 어떤 곳에 가느냐,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에 제약은 있지만요. 선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성경의 초반부부터 말씀하시고 계시는 시간과 장소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장소예요. 장소.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장소예요.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올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어떻게 끌고 가시냐면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그다로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뱅뱅 돌립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서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 목적지를 향해,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그냥 곧바로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조차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예 생활 하다가 탈출해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들에게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압박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겐 꿈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 꿈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빙빙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냐, 그냥 돌기만 하면 모르겠는데 노예 생활을 했었던 애굽 땅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노예 생활 때에는 고단해요. 몸이 고단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먹을 것은 풍부하게 줬어요. 광야에 나왔어요.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몸은 자유로워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이게 계속 이제 되다 보니까 이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시점에 오게 된 거예요.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가? 좀 고단하고 조금 몸이 고되더라도 그냥 먹는 게 좋은가? 아니면 이런 거 없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있는 게 좋은가? 이 문제의 선택의 문제에 접하게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들이 지금 있는 광야는 무엇을 말하냐면, 광야라는 곳 자체가 진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극복할 수 있는 장소가 광야거든요.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로 사람의 시선이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태라는 것으로 끌고 가면 광야에선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 그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곳이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곧장 데려간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돌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요, 가나안 땅에 곧장 들어갔다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었을까요? 더 깊게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위대하다고 하면서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곧장 갔다면 기쁨 없이 그냥 와 하면 그냥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크지 않을 거예요. 이미 출애굽했을 때 다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해지신 장소를 돌리는 거예요. 돌리고 있는데 그 장소를 경험하며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 쪽에서 처음으로 돌리신 길, 그들을 훈련시켜서 돌리신 길이 오늘 본문의 주된 곳인 마라예요. 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라라는 곳은요, 쓴물이 나와요. 제가 마라탕을 좋아하는데요, 그 마라탕에 마라처럼 써요.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마라탕은 저라면 젊은 애들은 맛있게라도 먹죠. 모두가 다 못 먹는 곳에 물이 나오는 곳이 마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백성들이 이제 성질머리가 나오기 시작한, 성질머리가. 아니, 이러려고 여기로 끌고 나온 거야. 그렇게 성질머리가 나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줘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다고 웃어요. 좋아요. 그런데 또 지나고 나니까 먹을 것이 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성질머리가 올라요. 내가 이러려고 나왔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만나를 먹여줘요. 그럼 뭐예요? 좋다고 웃어요. 그러다가 또 만나가 물려요. 만나가 질려버려요. 고기를 안 주니까 성질머리가 올라요. 그러니까 이러려고 또 나를 끌고 나왔나? 메추라기를 줘요. 또 웃어요. 왜 이렇게 끌고 가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끌고 가셨을까? 무엇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일까? 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은혜와 믿음이 자랄까요? 내가 간절하게 바라고 내가 간절하게 원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다면 내 신앙이 깊어지고 내 믿음이 깊어지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의 17장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마주하는 순간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 좀 깊게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한 세 군데 볼 건데요. 먼저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결론을 먼저 말씀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여러 가지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의 첫 번째 전쟁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심을 알려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나가서 하는 모든 전쟁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라는 것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중심.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든 전쟁, 깃발이라는 건 뭐냐?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전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의 중심이에요. 자, 16절에 보시면
16절에 다 지우고 아까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싸우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가 싸우리라. 이 단어는 전쟁은 이게 뭐냐면 여호와가 싸우리라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순서만 바꿔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은 이게 다른 말이죠. 여호와가 싸우리라고 싸우리라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만 살짝 바꿔놓고 조금만 바꾸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리라. 단어의 그 원어 어근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이 모든 전쟁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다윗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곧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선포거든요. 이 문구의 시작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면서 하는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너가 싸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너가 싸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벅차고 답답한 현실 속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은요, 내 싸움,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싸움, 현재의 삶들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들잖아요.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한번 누려보시라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걸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포를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17장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의 시작을 보셔야 되는데 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자, 보시면 이 전쟁이 시작된 것의 시작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 중에 결론도 있지만 이 초반부를 좀 깊게 보셔야 되는데 벼랑간 갑자기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전쟁이 시작돼요. 어디서 시작됐냐? 르비딤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해요. 중요한 게 뭐냐? 그때라는 시점이에요. 시제.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앞에를 보셔야 되는데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여호와를 시험하는. 아멘. 바로 이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가 이때예요. 자, 르비딤이라는 곳은요 시원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뜻 자체가 시원케 하다예요. 근데 이게 어떤 시원케 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뜻이 있는데 원기가 회복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르비딤이에요. 그러니까 척박한 광야에서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를 가면 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물이 많은 곳까지도 가뭄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마다 물이 많은 장소를 이제 모세가 끌고 갈 것 같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기대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목이 마른데 르비딤을 향해 가네? 저기 가서 물 좀 먹으면 되겠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햇볕이랑이 정말 뜨겁지 않습니까?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이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광야의 뜨거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름의 지명, 지역의 이름 자체가 물이 많고 시원케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러면 물을 달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죄가 있냐는 거예요, 없냐는 거예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요. 그곳에서 물 좀 주세요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아니, 물이 넘쳐나는 곳에서 물 달라고 한 게 죄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니, 우리 공감 가게 우리 집에 아이가, 손주가 배고파서 밥 달라고 하면 그 손주가 죄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이걸 또 바꿔드릴게요. 우리의 처해진 삶의 현실, 여러분들이 각자 처해진 삶의 현실에서 어렵다고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 게 죄냐는 거예요. 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얘기하세요. 그게 죄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깊이 감추어 있는 태도와 자세의 문제예요. 태도와 자세.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태도와 자세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 싸움, 맨날 다퉜다고 얘기해요. 말다툼했다는 건 그냥 말다툼이 아니라 거의 칼을 들고 죽일 듯한 싸움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를 써요. 그냥 말다툼이 아니에요. 아, 모세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수준이 아니라 멱살을 잡고 바로 죽이기 직전까지의 상태로 싸운다라는 단어예요. 육탄전 바로 그 직전의 상태예요. 그럴 만도 하죠. 왜? 목이 마르니까, 배가 고프니까. 내가 목이 시원한 물이 나온다는 곳에 갔는데 물이 많다고 했는데 아니 물이 안 나와.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왜 저 따위로 인도하지? 그러면서 죽일 듯하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알고 있어요. 백성들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백성들을 인도한 게 모세가 아니라는 걸 백성들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왜냐?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잖아요. 즉 이게 뭐냐? 무슨 말을 하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냐? 모든 원망이 결국에는 인간의 원망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고요. 태도와 자세가 문제되었을 때,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안 주어지면 원망이 어디로 향하냐면 환경으로 향한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원망이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끝은 결국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귀결되어져요. 우리가 자주 예를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뭐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인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모든 그 화살이, 우리가 뭐냐면 태도와 자세가 올바르지 않다면 모든 화살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7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벅찬 현실을 만났다 그랬어요. 물이 없다는 건 벅찬 현실이에요. 우리에게 대입하면요. 이거 우리말로 해볼게요. 우리들 말로 해볼게요. 우리는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원래 물이 많아야 되는 곳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하나님이 없는 거야?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없어로 귀결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할게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조건이 내 손에 쥐어지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내가 되어버린, 주인이 바뀌어버린 죄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주인이 하나님이 되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얻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만나가 없는데 만나를 왜 줘요? 물이 없는데 물을 왜 터지게 해요?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몰라요. 왜? 주어준다고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가지고 싶은 것만, 바라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주인 삼고 나아간다면 그 태도와 자세가 틀려버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진짜 모른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가장 안 좋은 신앙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끄집어내는 신앙이 안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뭐냐면 내가 기도해서 받은 거예요. 기도해서 받은 게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해서 내가 있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무속과 샤머니즘과 우상숭배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상이라는 것이
어떠한 잘못된 석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나라는 우상이 세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내가 노력하니까 열매를 거뒀을까요? 내 땀을 통해서 했을까요? 이렇게 들으면 아닌 건 다 알아요. 교회에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깨닫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한 것들, 내가 열심히 공들인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들 인생 속에서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는 게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아서 너를 통해 일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끌어오신다는 거예요. 딱 물이 없고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는 그때, 바로 그때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깃발을 꽂으신 사건이 이때 일어나요. 이때 아말렉과 싸움이 시작돼요. 아말렉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세상적인 싸움을 얘기해요. 즉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나라와 군대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적용하는 우리로 보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적인 시선, 인간적인 마음, 육체적인 욕망들의 모든 것들이 아말렉으로 상징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지워버리신다고 얘기해요. 신앙생활은 내 육체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을 지워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지워버린다는 건 완전히 끝장내버린다는 거예요.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도 남지 않게, 티끌도 남지 않게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후에 히스기야 왕 때 시몬 지파에 의해서 아말렉이 사라지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자, 이제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때 전쟁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서 그 공격하는 것들을 진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판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일반적인 생활할 때 전쟁이라고 했어요. 이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특별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니, 즉 하나님이 싸운다는 것을, 하나님이 깃발을 꽂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전쟁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방법을 전쟁의 방법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전쟁의 방법이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있는 방법이자 놓치고 있는 방법이죠. 아시잖아요. 이 전쟁 어떻게 하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산을 오르라고 해요. 아론과 홀을 데리고,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가 백성을 끌고 너가 맨 앞에 서라. 자, 이제부터는 어려웠다면 지금 조금만 쉽게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모세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모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이 상황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자, 여호수아 하고 싶으신 분 앞에 서야 돼요. 없으시잖아요. 심지어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종살이 했잖아요. 여기 군사 기고 배운 적이 없어요. 심지어 모세도 전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여호수아 전쟁 해본 적 없죠. 백성도 전쟁 해본 적 없어요. 전략도 없고 작전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권사님 맨 앞에 서서 싸우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기타를 들고 뒤에 있을게요. 자, 대입해보죠. 전쟁이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하고 우리 한신교회를 지키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는 뒤에서 기타 치면서 막 기타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권사님 빨리 앞에 가서 싸워. 권사님 싸워. 누가 싸우실래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럼 아마 이러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야, 저 젊은 목사가 사람 죽이네, 죽여. 저거 사이비 아니야? 이러실 거예요. 멋진 장수가 앞장서지만, 그리고 멋진 지도자들은 앞장서지만, 우리 그렇잖아요. 간사한 지도자들은 뒤에 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딱 전쟁 한 번도 없고 이긴 적도 없고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서 그것도 심지어 자기도 없는데 맨 앞에 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라는 논쟁이 벌어질 때라고요. 백성들의 마음도 안 좋아요. 심지어 하나 되어서 싸우겠다라는 민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냐 마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민심도 안 좋았을 때 전쟁을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 본문의 9절에 보면은요, 마지막에 설이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9절에 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모세가 나일 강가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나일 강가를 피로 바꿀 때 바로 앞에 서서라는 아주 결단에 찬 설이라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는데, 여호수아를 그 앞에 단어로 일부러 세워요. 모세도 일부러 뒤에 서요. 결단에 차서 선다는 거예요. 모세는 확고하게 그 뒤에 서서 그냥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띵가띵가 논다는 게 아니라 확고하게 뒤에 모세가 서서 여호수아 너만 전쟁에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전쟁을 함께 할 테니 너는 염려하지 마라 라는 표현이 듣는 게 설이라라는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현장에서 막상 자기가 되면 느껴지냐고요. 자, 내가 설이라, 너 나가 하면 그게 느껴지냐고요. 안 느껴져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왜 다음 세대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도자가 될 수 있었냐면, 여호수아의 오늘 신앙을 좀 볼 건데 그는 잔머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 말도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강조했어요. 백성 사기도 안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때 처음 군대의 지도자로 서요. 맨 앞자리가 어떤 자리였냐? 여호수아가 섰던 자리가 한 번도 서보지 않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가 섰던 자리가 바로 이 앞자리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죽음의 자리예요. 우리의 눈으로 봐도 죽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보면 어떤 자리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눈의 시야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가 여호수아가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계기가 되는 자리였어요. 여호수아 단순히 정탐하고 오고 난 다음에 그래 너가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이 자리부터 시작된 자리가 여호수아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전쟁을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만약 여기서 포기했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을 불평했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가라는 말 앞에 순종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지켜니까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되셨어요. 모세가 손을 이기면 전쟁에서 이기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져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은 전쟁하고 있잖아요. 칼이 막 이러고 있을 텐데 거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손을 들면 갑자기 여호수아가 관우와 장비가 돼가지고 막 싸움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모세가 손을 쭉 내리면 모르고 있지만 갑자기 픽픽 쓰러져요. 길 가다가 한 걸음 가다가 하고 쓰러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 갑자기는 싸움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싸우는 자기 자신은 몰라요. 우리는 모세가 손을 들으니까 이겼다고 알겠지만 싸우는 자기 자리는 모를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쩔 땐 힘들었다가 어쩔 땐 이기고 있는 거 알고 있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답답한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는 게 보이니까. 아니 갑자기 막 진짜 적장에 몽골 막 패니까. 그걸 근데 누가 보냐?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봤어요. 눈치챈 거예요. 아, 이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에 있구나. 팔을 잡아주면 이기겠구나. 근데 같이 잡아주자니 내 손도 내 팔도 아프구나. 이 둘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귀에 외워 들리게 한다는 건 계속 뭐냐면 꼭 저희 어머니 같이 귀에 잔소리를 귀에 박히도록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잔소리를 시어머니 잔소리보다 더 심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여호수아 네가 잘해서 이긴 싸움이 아니야. 이거 네가 잘해서 이긴 싸움이 아니야. 이 전쟁을 너의 영웅담으로 만들지 마. 네가 한 게 아니야.
절대 네가 한 게 아니야.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네가 한 게 아니야. 네가 한 게 아니야. 네가 한 게 아니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걸 못이 박히도록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것까지만 보고 제가 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의 이름을 누가 바꿔주냐면 모세가 바꿔줘요. 모세가 바꿔줬는데 민수기 13장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가 다르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나의 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 맞습니까? 첫 호세아의 이름이었을 때 그는 구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막연하게 알았어요. 그러나 모세를 따르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구원이시구나. 모세가 이름을 바꿔줘요. 넌 이제 여호수아야.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귀에 박히도록 잔소리하면서 알려준 거예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제가 이제 전남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강진에 있을 때 이제 그 노예 목사님들이 저한테 맡겨주셔가지고 큰 일을 맡겨주셔서 한 7개, 8개 교회가 한 180명 정도 되는 지역의 청소년들 데리고 2박 3일 연합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제 청소년 때를 간증을 했거든요. 제가 청소년 때나 제가 이 방황했던 시기를 수요일 밤 기도회 때 많이 간증합니다. 깨알 홍보 좀 잠깐 하고요. 근데 이때 뭐였냐면,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 때문에 제가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래서 인문계학교에 들어가긴 했지만 제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게 고등학교 1학년 첫 고사 때 꼴찌에서 3번째였었습니다. 꼴찌에서 3번째였고, 사실은 자살할 생각도 했었고, 밤마다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황에 이렇게 순하게 생겼는데 방황을 했었습니다. 꿈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모교의 이제 장로님의 아내였던 권사님, 그러니까 고1반 이제 교사이셨는데, 삼고초려보다 더 극진하게 저희 집 앞에 분 오셨어요. 주일마다. 그래서 기도와 관심을 주시다가 그 기도로 저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게 되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성적이 바닥이었잖아요, 고1 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다시 고1 때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하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성적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성적이 오르고, 주님 제가 신학교에 가면 30대 중반까지 수도권에 안 가고 열악한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겠습니다라고, 지방에 있겠습니다라고 사실은 서원 아닌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20대 중반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것을 이루겠다고 얘기하고, 저는 그 이후에 이 수도권에 올라와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목사님이 올라오라고 하셔서 마침 30대 중반도 깨졌겠다. 그래서 한신교회에 오게 됐는데, 그럼에도 열심히 했어요. 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 20대 30대 때 학교에 다닐 때 무궁화호, 지금은 없을 텐데요, 무궁화호의 입석에, 그러니까 그때 사례를 안 받으니까, 거의 안 받고 교통비만 받으니까, 무궁화호 입석에 보면 옆에 보면 짐칸이 있습니다. 이 철제로 된 거예요. 거기에다 제 캐리어를 깔고 앉아서 3시간 반을 그렇게 가고 했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아이들한테 그 간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주님을 체험해야 삶이 변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의 신앙을 보지 말고, 환경도 보지 말고, 너의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너가 경험한, 너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경험케 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왜냐? 그래야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요. 내가 신의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안 돼요. 인생이라는 신앙 여정을 우리가 걷고 있어요. 매 순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순간에 가장 은혜가 될 때는 내가 넘어지고 펑크가 나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예요. 외부에 적이 있을 때예요. 그러면 모두가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최고의 복을 받으며 승리하며 승전가를 부르는 사람이 되냐? 여러분, 교회 생활한다고 다 복 받는 자일까요?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한다고 은혜 받는 사람일까요? 안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싶다면,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을 따라가세요. 모두의 믿음의 삶이 그래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어려움에 대해서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보이신 것,
손을 들면 되는구나. 전쟁은 여호와가 하시는구나.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아론과 훌이 보고 모세를 돕자 복을 받는 거예요. 돕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가자. 그것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본 적 없지만 앞에 서자, 그 자리에 서자, 순종하자, 복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어설프고 힘들더라도 그 펑크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예수가 나의 구원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냐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 싸움을 하시라고요. 가장 복된 자리가 어딘가를 바라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최고의 복된 자리가 어디 있냐? 그 자리가 손이 피곤하고 부들부들 떨리는 그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법을 뛰어넘으시는 승리의 조건으로 나를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 넘치게 하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나 세상 복을 쫓는 자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의 전쟁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